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0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승리와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부활의 희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절망과 한숨으로 고된 나날을 보내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려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분열과 갈등과 혼란의 시대에 화해와 평화의 삶으로 응답해야 할 교회가 미움과 증오의 길을 잃고 휘청거리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빛을 잃은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뿌리기 원합니다. 소망의 빛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빛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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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저희들이 주 앞에 가족들이 또 때로는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영광의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문을 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짐을 통하여 하나님 어둡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 빛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양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예배를 마치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되고 기쁜 열매로 이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가정들과 또 이 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PDF 파일로 보내드린 주보를 함께 보시면 우리 본문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구를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고조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고조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조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짓먹가도네 예수의 고조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조
죄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표준세번역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 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돌의 중보 되심 성령 중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서신서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부활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매번 하는 그 인사이기도 한데 우리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양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양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입니다. 아멘. 네, 우리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예, 우리 보통은 부활주일 되면 이렇게 달걀을 잘 예쁘게 만들어서 나누는 풍습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일과 중에 하나가 금요일과 토요일은 이렇게 달걀 만드는데 좀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물론 달걀은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싸고 저는 주로 먹는 거를 담당했는데 올해는 그 일과가 없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에 달걀을 올해는 못 나누는데요. 대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달걀 대신에 우리 마스크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스크 한 2개 정도에다가 손편지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달걀 대신에 그렇게 함께 나누시는 것으로 우리 부활주일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례 말씀을 따라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봉독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봉독하다 보면요, 몇 가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그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사실은요, 무덤이 비어있는 걸 발견한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열려진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걸 발견을 하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다시 뛰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둘이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요한이, 물론 본문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작은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자기의 이름은 생략하고 자기를 대신해서 이렇게 호칭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작은 제자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요한이 먼저 달려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요한이 나이가
이렇게 젊다 보니까 더 빨리 뛰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요, 먼저 도착해서 바깥에서 마리아와 똑같이 빈 무덤만 관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늦게 도착한 다음에 조금 더 신중하게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요한도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0장 8절을 보면요,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야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본문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요, 무덤 열려진 것 갖고는 못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덤 안에 와서 정말 머리 수건이 한쪽에 있고 그 예수님을 덮었던 세마포가 한쪽에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20장 9절부터 10절은요, 이상한 그 평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성경 말씀을 깨닫지는 못해서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보고 믿었는데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깨닫지는 못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들이 있었던 곳, 이것이 성경에서는 어딘지를 잘 나오진 않지만 성서학자들은 이곳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었던 숙소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뭐 부활에 대한 증언도 찬미도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이 뒤에 이어서 이야기 앞에 나왔던 막달리 사람 마리아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믿어서 그리고 나서 돌아간 그 후에도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무덤 바깥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보있으면 자기들에게 알려주었던 새벽녘에 그렇게 뛰어와서 알려줬던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게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뭐 침묵했으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성서를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추정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뭔가 이 얘기를 안 한 건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안 믿겨졌을지도 모르죠. 물론 추정하는 건 좀 금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보면 막달라 사람 이 여인 마리아는요,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울었냐면요, 이 여인에게는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자기는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마리아는요, 계속해서 무덤 바깥에서 통곡을 합니다. 빈 무덤 때문에 슬픈 거죠. 그리고 그는요, 계속해서 무덤 바깥에서 무덤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덤 바깥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두 명의 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발견하고 나서요, 이 천사들이 말을 겁니다. 여자야, 왜 우느냐? 그러자 막달라 사람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죠. 우리 성경에는 천사라고 얘기하지만 마리아의 눈에는 그것이 일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가져간 사람들의 일행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뭐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온 사람이지도 않겠느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시지만 우리가 못 깨달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창세기에 나오죠.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일행, 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 역시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정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 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천사들과 답변하던 마리아가 이제는요, 무덤 안이 아니라 무덤 바깥으로 시각을 돌립니다. 그렇게 시선을 돌렸을 때 한 사람의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 지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성경은요,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실 때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 마리아 사이에도요, 서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알아보질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때서야 마리아가 라부니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이라는 말로 다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마리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는요,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평소에 자신을 불러주었던 이름,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던 그 호칭을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친밀한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마리아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요, 깨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일 아침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요, 여기에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가요, 그 베드로와 요한하고 틀려요.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믿었으나 깨닫지 못해서 자신들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는 또 다른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끝이 달라요. 그들은요, 깨닫지 못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복음서와는 부활에 대한 증언이 조금 틀립니다. 첫 번째로요, 부활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정말 돌문은 어떻게 열렸고 수건과 세마포는 어떻게 열렸고, 이게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나사로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는 어떡합니까? 딱 나왔을 때 그 수건이나 세마포 한 게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을 풀어서 다니게 하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풀어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어떻게 풀렸는지, 정말 예수님의 몸이 그 수건과 세마포를 스스로 어떻게 풀었는지 과정이 없어요. 이렇게 과정은 없고 단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 머리 있던 곳에 발치에 딱 그 결과만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왜 여기에 대해서 침묵할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부활은요, 설명과 이해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 과정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무덤 밖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고, 이 막달라 사람 여인 마리아도 무덤 밖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서야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밖에서 바라보던 마리아는 어때요? 이 사람은 천사들만 보고 예수님을 보았지만 이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무덤 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정말 무덤이 피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은총의 현장이라는 것,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은요,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정말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 고난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이들을 위한 이익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보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인식은 무덤 안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믿기는 하지만 깨닫지는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숙소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처럼 우리 자신도 다시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이 그 말씀을 합니다. 처음 예수를 알아보지만 인격적인 만남과 호칭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가르침 받았을 때 마리아는요, 뭘 합니까? 18절 말씀이죠.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비로소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부활에 대한 신앙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왜 요한복음은 이런 점을 강조했을까요? 그건 어찌 보면 후대를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정말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썼을 시대나 아니면 우리 시대에는요, 우리는 부활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무덤을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면요, 우린 증인이 될 자격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증언해 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빈 무덤 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머리수건, 세마포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 거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부활의 증인으로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본 자가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참된 부활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참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을 경험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장로 된 지 몇 년인데, 내가 목사 된 지 몇 년인데. 여러분, 신앙은요, 경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험은 있어야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생동감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신앙의 생명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요,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께로 주시는 그 인격적인 말씀들과 깨달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예레미야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나옵니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 7장 23절은요.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이러한 표현들은요, 구약성서 안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정말 부활신앙도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서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것이요. 고난 때문에, 때로는 핍박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의 길대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나 고난이나 죽음이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뒤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편안한 채로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은 그저 아멘 하고 끝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분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활이 언제입니까? 정말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 예레미야 31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오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때가 오면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고난의 시간 속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유대 왕국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점점점 어두워져 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때가 오면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 속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미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절은요,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성벽, 군사, 정치, 경제의 허무함을 깨닫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2절이요, 상당히 사실은 성서학자들 사이에는 되게 재밌는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주어에 대한 번역이 번역본마다 틀려요. 히브리어 본문은 같은데 한글이나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이나 번역본마다 의미가 틀립니다. 영어나 독일어는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표준세 번역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 주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찾아 나서는 거죠. 근데 개정개혁 성서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 갖고요, 성서학자들이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은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요, 이렇게 읽어냅니다. 왜 이렇게 틀리냐라는 거죠. 그것은요, 언약이 체결되어서 백성이 고난 속에 있었지만, 잠시 주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목말라 하고 찾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가 불분명하게 쓴 것은 하나님도 되고 이스라엘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목말라 할 때, 비록 자격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시작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향해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백성의 목마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요, 앞에도 사랑, 뒤에도 사랑입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좀 이것이 틀립니다. 단어가 틀려요. 앞에 있는 사랑은 아하브라고 얘기하고 뒤에 있는 사랑은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랑은 말 그대로의 사랑이라면, 뒤에 있는 헤세드, 이 사랑은 인자함, 자비입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은요, 자비라는 겁니다. 이 자격 따지지 않고, 지금 너의 상태 따지지 않고 내가 주겠다라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셔서, 오늘 표준세 번역 성서는 베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는 마사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사크라는 말은요, 베푼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무슨 뜻이 있냐면 이끈다, 견딘다, 씨를 뿌린다, 뻗어나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새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일 것입니다. 누가 부활의 은총 가운데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서기를 원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 네 명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그들을 먼저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궁중에서 바벨론 포로로 그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산 세상은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정말 암울한 현실 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는 현실 적응이 지혜로운 생존의 길인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엘리트 그룹은요,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불려도 유대인으로 삶은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희망으로 열어가는 믿음의 삶이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게 뭔가 증거가 보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병원에서 어떤 그 할머니를 이렇게 뵀습니다. 할머니가요, 문 앞에 서서 가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랫동안 서 계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뭐가 불편하세요? 왜 여기 가만히 서 계세요? 했더니 이분이, 내가 저 문이 열리면 가고 싶은데 아무리 쳐다봐도 문을 이렇게 밀어봐도 안 열릴 것 같고 손잡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 가서 서보시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문이 열리니까 이분이 씩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문 열리기 바라보지 마시고요. 문 앞에 가세요.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은 희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새 길 주시겠다라는 그 희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도움되는 새 길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현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품었느냐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라. 다니엘이요, 그 험난한 세월을 버텼던 힘이 있습니다. 그의 지혜, 정말 약삭빠르게 현실에 적응해가면서 정치 노선을 바꿔가는 그러한 세속된 엘리트주의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불안해요.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그게 아닙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라. 이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왕의 음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스스로의 민족의 희망이 된 다니엘처럼요,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봤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깨달은 몇 가지 하면서 쭉 적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종교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거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물학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요,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총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시간, 무례하고 그늘졌던 마음을 버리고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깨달음을 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제 스승 같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들으라고 있는 책이 아니라 읽으라고 있고,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읽는 책이 아니라 깨닫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사람 이 여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서를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성서 읽는 것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는요, 성경은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 시간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은 우리에게 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땅의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요, 땅에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이 본질을 잘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의 주관에 따라, 정말 자본주의적인 그 원칙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인격이요,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교회 건물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텅 비어 있는 교회 아닙니다. 어떠한 곳에서도요, 빛이 없는 자리에서도 이 소망과 이 희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 속에 이것이 보여졌을 때 정말 우리는 바른 교회 기독교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어둠을 이기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서 31장 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오늘 우리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원의 감격과 찬양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5절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다시 소굴을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답답한 격리 안에서, 때로는 빈곤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깨고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무덤의 돌문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예레미야 31장 5절이 산마다 포도원을 세울 것이며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멸망한 에브라임 성에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은 경쟁과 탐욕으로 물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가르침 통해서요,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가는 희망이 되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은총이 오늘 우리와 세상 속에서 참된 생명을 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요, 실천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고 찬미하오니 이제 그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사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삶을 통해 생명 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yak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양곤 시간으로 주일 오전 11시를 우리 지켜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비상약품 필요하신 분들, 또 우리 마스크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정혜 장로님께 처방 받으시고 교회에서 수령 받아 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진광 선교사님,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암 수술 잘 받으시고 회복되셔서 우리 퇴원하셨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안 받으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의료진이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완벽하게 이렇게 치유 회복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송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한량씩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돌보시는 역사가 부활의 주일 아침 하나님의 축복인 기업과 가정을 돌보며 섬기고 살아가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2020년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